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들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낙심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고민하며 눈물을 내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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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쏟아여 주신 주 내 속에 흘러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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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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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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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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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미움과 원망, 분열 대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혼란과 분열과 그리고 모든 아픔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게 하시고 모든 마음들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조차도 고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 가운데 더욱더 충실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세계 선교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능히 피할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삶의 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 미국 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혼란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아픔과 분노가 가득한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명과 육 가운데 강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며 이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의 복을 내리게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드려진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간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블레셋 땅을 어지럽고 그 땅을 혼란케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여서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에게 이 법궤를 매게 하고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모든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법궤를 맨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경건치 못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안을 들여버렸다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의 말씀과 같이 기럇 여아림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사무엘도 어느덧 성장케 되어졌으며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고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씀은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몹시 슬퍼하고 몹시 울부짖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고 여전히 그들은 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이방의 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일찍 그 길에서 돌이키면 이 죄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통의 순간이 짧게 끊어지겠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20년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픈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길을 깨닫고 그 죄악된 길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징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그리고 아스타롯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도자로 서게 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방의 신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나안의 신인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들을 버릴 수 없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드려진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종교란 초월자인 신과 그리고 능력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세계가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은 신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를 향해서 경배를 하며 그의 말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 가운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땅 가운데서 만들었던 첫 번째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던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그들은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만들고 아스타롯을 만들며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한 이 사건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달았지만 다시 그 길은 오래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이켜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정리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만든 신, 바로 그 신이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신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라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신인 바알은 아주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남성의 신으로서 매우 강한 능력도 갖고 있었으며 전쟁에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며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싫어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강한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그것과 함께 전쟁 가운데서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빈곤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바라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도 바라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요로움을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 어쩌면 희망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와 풍요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신이 바알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바알을 따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바알을 숭배할까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욕망, 이 소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이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입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은 나보다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합니다. 자신이 만든 그 신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신의 마음을 만족시켰을 때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승리와 자신이 원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인간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상이 주는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는 그 풍요로움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 가운데는 아주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주는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을 예배할까요? 결국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통하여서 내 뜻을 성취하며 그 신을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혜택을 입기 원하는 것, 은택을 입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 받길 원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였고 내가 뜻하는 바가 성취되길 원하였으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는 종교적인 삶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신앙의 의미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인 모습이며 이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철저히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완전하게 주장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나의 수고가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소원의 성취는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조금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라는 대가 없이 주는 것,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교만하여지기 쉽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당연히 더 큰 실망을 갖게 되며 내가 이렇게 노력하였는데 내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족과 실망의 마음을 갖기 쉽겠습니까? 그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신앙의 생활,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종교의 삶, 헌신과 수고조차도 내가 이것을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이유와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원의 성취는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하거나 다른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유익, 오직 나만을 위한 소원, 이 소원을 바라는 마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만 고이어 버린다면 그 고인물은 분명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는 오직 기도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그리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을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하나님 앞의 기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는 것, 이것이 그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안 이루어졌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중요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없는가,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말씀과 같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때로는 조금 더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내의 순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인내의 순간, 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의 응답을 돌이킬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과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한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사명도 있으며,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위한 사명 또한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기도, 우리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때,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난 20년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착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문제 앞에 다시금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가장 큰 삶의 원인은 내게 힘이 없어서, 내게 능력이 부족하여서, 내게는 싸울 수 있을 만한 변별한 무기조차 없어서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과 압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그들의 삶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힘이 부족하여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싸웠던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립케 하셨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결국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북괴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지만 20년간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단지 내 뜻을 성취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치도 아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단순한 내 소원의 성취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낙심치 말고 내 기도가 잠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기다리며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기도가 거절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찾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장 큰 차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놓지 못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삶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길 원하였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때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치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우상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주님 기도합니다. 예주님 기도합니다. 예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주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연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각 귀한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삶의 빛 띄어 주시어서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